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우리 또 내일부터 우리 한국 고유의 명절이고 우리나라의 제일 큰 명절인 구정이 시작되십니다. 우리 여러분 복되고 행복한 설 명절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제가 계속 우리 이성희 목사님의 말씀이 잊혀지지를 않아요. 성장하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는 인사를 5분 이상 한다라는 게 언젠가 저희도 인위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너무 좋아서 인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 명절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새해를 2번 한다, 그죠? 뭐 다른 나라도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올 새해 인사를 했지만 2026년 올 한 해도 여러분 마음에 품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성공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공하라는 말에 싫어하는 분들 아무도 안 계세요. 우리가 성공은 복을 구하는 것이죠. 실패를 구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느끼는 것은 갈수록 성공을 통하여 깨닫는 것보다 실패를 통하여 얻는 것이 훨씬 더 많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특별히 더 그렇죠. 뭐 모든 나라가 다 그럴 겁니다. 성공과 성과를 내는데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목사님들이 뭐 욕심이 없을 것 같습니까?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이 욕심을 가집니다. 단지 이제 그것이 목회와 사역에 관련된 욕심이기 때문에 그것이 뭔가 좀 거룩해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뭐 특별히 다른 게 없습니다. 요즘 목사님들을 위해서 또 뭐 선교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을 위해서 교회와 또 선교단체에서 시행하는 뭐 세미나라든지 아니면 강의를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 주제가 성공입니다. 어떻게 하면 목회 성공할 수 있는가? 성공하는 목회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효과적인 전도의 기술은 무엇이고 또 전도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주제죠. 실패를 강의하고 실패를 위해서 모여서 의논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목회대학원 신대원에서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고 왔는데 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설교에 성공할 것인가? 성공을 위한 그런 주제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공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은혜를 받으신다 생각을 하고 실패를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별 볼 일 없고 가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라고 회의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 많은 분들이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규모는 중소형이지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저희 교회는 대형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있지만 100명 이하의 교회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50명 이하의 교회, 30명, 10명도 되지 않는 성도들을 붙잡고 목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분들을 향해서 목회를 성공했다고 말하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시죠. 그 목사님들 중에 이제 연세가 들어가면 최근에 제 동기 목사님 한 분도 은퇴를 하셨어요. 목회를 늦게 시작하셔가지고 신대원을 40 넘어서 이렇게 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은퇴를 하신 것이죠. 은퇴를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참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다. 직장 그만두고 목회를 시작할 때는 뭔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불을 태워 헌신하면 큰 목회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 거다라고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교회가 목사님이 은퇴를 할 때 그 교회 남은 성도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교회를 홀로 몇 년을 지키다가 노예에서 더 이상 목사님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또 요즘 상황도 그러니까 교회를 폐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면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사실은 본의 아니게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동기 모임에 가서 그분을 축복해주고 또 은퇴를 그렇게 위로해 주는데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이 참 좀 화려했으면 좋았겠는데, 많은 열매가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직장을 그만두고 한 20년 가까이 목회를 했는데, 교회 사역을 그만둘 때에 한 명도 성도가 없는 그런 교회를 맡게 되어서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면목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럽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저는 오히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과 마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고, 내가 여지까지 좀 잘못된 길을 걸어오고 있었다, 뭐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나이가 되니까 이제 내 나이에 맞는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 역시도 30대와 40대 사역의 성공과 그리고 성과를 위해서 정말 불을 태웠습니다. 거의 뭐 30대 때 40대 초반까지는 집에를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거의 저희 아이들이 제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제 아들이 소원이 아빠가 논팽이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왜냐하면 논팽이는 집에 늘 있으니까. 아빠가 왜 맨날 집에서 나가냐 그러니까, 선민아, 아빠가 논팽이가 되어야 집에 있단다 이러니까, 아빠 논팽이 되면 좋겠어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저 아들이 집에 안 들어옵니다. 그렇게 30대 40대 정말 저 나름대로 뜨겁게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는 것은 청소년 청년 사역의 성공이었고 또 많은 열매 성과를 내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50대 중반이 넘어가고 말씀의 깊이를 조금씩 더 알아가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참 놀라운 것인데, 그것은 여러분, 성공과 성과는 십자가를 증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거두고 내가 얻은 성과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시든지 또 주일학교 교사를 하시든지 어떤 봉사를 하든지 간에 내가 맡은 부서에서 성공을 거두고, 또 내가 맡은 반 아이들을 연초에는 한 5명이었는데 연말에는 한 10명쯤 되면 엄청난 성과를 거둔 거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를 증명하고 십자가의 진리를 나타내려고 우리는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십자가는요, 우리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우리는 십자가에서 멀어집니다. 우리가 성과를 거두면 거둘수록 우리의 눈에는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성공은 오히려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하고, 성과들은 오히려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십자가의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히려 십자가는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서 그 진리가 드러나고,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그 의미와 그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요, 실패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십자가에 매달립니까? 실패자들입니다. 모든 인생의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매달리고, 우리 주님께서 인생들의 모든 실패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공을 통하여 십자가를 보려고 하니까 그 십자가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자리입니까? 실패한 인생들에게, 절망한 인생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자비의 손, 긍휼의 손길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영광은 우리가 실패할 때에 깨달아집니다. 십자가의 진리는 나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절망하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생이었구나, 나의 힘으로 몸부림치고 나의 힘으로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나의 힘으로는 이 죄의 권세를 이겨낼 수 없고 사망의 절망을 이길 수가 없고 내 어떤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지켜낼 수 없는 그런 엉터리 같은 인생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때 비로소 십자가의 빛이 나고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는 예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십자가는 저주의 자리고 죽음의 자리고 실패의 자리인데 주님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까?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성공과 성과를 통하여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성공을 통하여서 성과를 통하여 십자가를 증거하고 십자가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그 영광을 가리우는 가장 치명적인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참 이것이 아이러니한데 그것이 우리의 열정과 충성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면 이제부터 교회 그냥 충성하지 않고 봉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적용을 하면 이 설교는 정말 그야말로 실패한 설교가 될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자신의 신앙에 실패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다시피 베드로는 처절하게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실패하게 만든 게 무엇일까요? 베드로를 실패하게 만들었던 것은 자신이 자랑하고 있는 주님을 향한 열정이었어요. 베드로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주님을 향한 충성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모두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충성을 예수님께 보인 것이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잡히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을 막았으면서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라고 예수님은 베드로는 예수님 앞을 막았었던 사람입니다. 그 충정과 열정, 여러분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충성과 열심 때문에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는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한 여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으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리려고 할 때에 그 여인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피가 땀이 되도록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시간에도 베드로는 자고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이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거느리고 왔을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꺼내어서 그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종의 이름이 말고였고 베드로가 베어버린 것이 그의 귀였다라고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흥분하면서 지키려고 했던,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는 무엇을 위해서 칼을 휘두른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러 가는데 칼을 준비하고 갔다라는 게 좀 넌센스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러 갈 때는 성경을 들고 가든지 아니면 가난한 마음, 준비된 마음으로 가야죠. 칼은 누군가를 죽이려고 할 때 쓰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공격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는 무조건 경건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신령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저도 여러분들에게 기도 열심히 하라고 계속 재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할 때 칼을 품고 간다면 그 기도는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칼로 종의 귀를 베어버리면서 지키려고 했던 것은 진정 예수님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그 예수는 자신의 꿈을 이루어주는 예수. 베드로가 지키려고 했던 예수님은 그가
소원하고 그가 열망하는 그의 꿈과 그 야망을 이루어주는 예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통하여 이루려고 했던 그의 꿈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이루려고 했던 그의 야망은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걸고 칼을 휘둘러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합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지킨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의 꿈이었죠. 자신의 야망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진정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려고 하는 나의 꿈, 나의 비전, 나의 야망인 것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정말 겸손하게 우리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의 기대와 노력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잡혀가시죠. 그 잡혀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볼 때에 이 세상 가운데서 볼 수 있는 처절한 실패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시니까 뭐 멋있게 딱 이렇게 잡혀갔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요즘 드라마에서 뭐 이렇게 범죄 영화 보면 죄수들이 그 형사들에게 죄인들이 잡혀가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고대 사극 이런 데 보면 뭐 역적을 도모한 역적들이 군인들에게 잡혀가는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TV를 통해서 봅니다. 그들의 모습은 정말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실패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의 군인들에게 잡혀가는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누가 보더라도 실패한 인생을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하여, 그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베드로가 그래도 의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의리의 사나이거든요. 예수님 잡혀갔으면 소망을 버리고 예수에게 소망이 없구나, 더 이상 예수에게 비전이 없구나 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을 만한데, 그래도 또 베드로는 떠나가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고 고난을 받을 때에 베드로는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막아서지는 않지만 멀찍이서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장면으로 한번 들어가서 내가 만약 베드로의 입장이었다면 그때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정말 비참하게 조롱을 당하고 또 매를 맞을 때에 자신이 목숨 바쳐 지키겠다고 말했던 그 예수님을 베드로가 보면서 그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왜 남았을까? 한참을 고민을 했어요. 미련 때문인가? 사랑 때문인가? 아니면 책임감 때문인가? 아니면 혹시라도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역을 통하여 언제나 역전을 일으키시고 좀 극적인 반전을 일으켰던 분이시니까 거기에서 뭔가 반전을 일으킨다면 자신이 도망가고 나면 예수님께 책망을 받을 거니까 내가 그래도 예수님 마지막까지 옆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말을 하고 싶어서였을까?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마지막 양심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지막 남아있는 충성심, 마지막 남아있는 주를 향한 열정과 열심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저 사람 편 아니냐? 너 저 사람 제자 아니냐? 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한 번 아니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또 다른 여종이 물어봅니다. 또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도 저의 도당이 아니냐, 니 말하는 거 보니까 말을 얼버무리고 지금 더듬더듬 하는 거 보니까 니 맞는 것 같은데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저주하며 예수를 부인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죠. 한 번은 했다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주님 내가 그때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 여자가 사투리가 심해가 뭔 말인지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입니다. 알다시피 세 번은 성경에서도 완전 쓰고 우리가 사는 부산에서도 완전입니다. 3번 아닙니까? 예, 우리가 늘 볼 때 엄마가 몇 번까지 센다 합니까? 3번까지 센다 이러잖아요. 3번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부인인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한 것은 실수도 아니고 실언도 아닙니다.
그의 진정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마태는 잔인하게 그 3번을 다 기록합니다. 나중에 저의 예상인데 베드로가 마태복음이 완성되었을 때 마태에게 따져들었을 거예요. 그게 뭐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자세하게 적었냐고. 아마 베드로가 따져 물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이 그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너 저 사람 제자 아니냐라고 물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종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본문에는 어린 여종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 사이에서 가장 지위가 낮고 계층적으로 계급적으로 볼 때 낮은 계층의 사람이 누굽니까? 종이죠. 종 중에서도 여종입니다. 여종 중에서도 어린 여종입니다. 가장 힘이 없는 사람, 가장 나약한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말빨 제일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어린 여종 하나가 누가 말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겁을 먹는다든지 그것 때문에 마음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어린 여종의 말 정도는 네가 뭐 한다고 까부냐, 네가 뭐 한다고 그런 말을 하냐, 묵살해버릴 수 있는 그 정도의 낮은 계층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연약하고 그 나약한 여종의 말 앞에 베드로는 떨면서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겠나라고 말했던 베드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다라고 장담하였던 그 베드로의 충정과 그 베드로의 열정과 그 열심이 어린 여종 말 앞에서도 포기하여 버리는 정말 하찮은 그런 열심이었고 그런 충성이었고 그런 사랑이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그렇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전에 다른 본문으로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열정과 열심, 사명감으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는 보람의 종교가 아니라 은혜의 종교입니다. 사역을 하면 보람이 있죠. 그건 세상 사람들도 느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선한 일을 하면 보람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굳은 일을 하면 엄청난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보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가 따르는 것이죠. 내 돈 내고 감사합니다. 내 시간 들여서 일하고 감사합니다. 내 열정 쏟아부어 놓고 일하고 감사합니다. 심지어는 열심히 일해놓고 욕들어 먹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보람을 따라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따라 일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붙잡을 것은 열정이나 사명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때 닭이 울어요. 잔인한 닭소리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2가지 컴플렉스가 있다 그럽니다. 하나는 햇불 컴플렉스고 하나는 치킨 컴플렉스다. 그래서 베드로가 불쬐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햇불만 보면 그때 일이 생각나가지고 막 트라우마가 생기고, 닭소리만 들리면 고통스러우니까 치킨도 먹지 않았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전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닭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불현듯 생각이 났던 것이죠. 오늘 너희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닭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그는 자신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닭 울음소리가 자꾸 닭소리 그러니까 어감이 그렇네요. 닭 울음소리가 들리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리고 닭 울음소리에 자신의 실패를 그는 목격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야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실패해 놓고도 자꾸 핑계만 댑니다. 닭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내가 실패했는데 내가 성공했다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닭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면 계속해서 자신의 영광, 그 성공과 성과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의 영혼이 각성되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울면 심히 통곡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슬픔과 그런 마음의 안타까움이 베드로에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왜 울었을까요? 나이가 30이 넘은 거의 40대에 가까운 베드로가 왜 닭울음 소리에 그렇게 통곡했을까요?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그렇게 나서며 내가 다른 사람 다 예수님 버려도 나는 절대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던 그의 충정이 이 여자아이 하나 앞에서도 지키지 못한 보잘것없는 충정이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것이죠. 목숨 걸고 주님 따르겠다라고 말했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이 여자아이 앞에서도 지키지 못하는 하찮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랑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전에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죠. 그게 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그 고백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비로소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거, 이 한 여인이 그 십자가 위에 향유를 붓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는 비로소 이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공으로 그리고 성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드러내고 십자가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성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실패한 자리에서 그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가 처절하게 절망하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진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십자가 앞에서 통곡하며 울어본 사람만이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신앙의 고백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가 십자가의 무게를 깨닫고 자기의 힘으로는 주님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통곡하며 울었을 때에 그 눈물의 고백이 비로소 예수님을 향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던 그 고백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성공한 자들의 모임, 이 땅에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의 모임, 성공을 위하여 영광 돌리는 모임이 아니라 실패한 자들이 처절한 절망 속에서 십자가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자랑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저부터가 참 너무너무 찔립니다. 많이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우리 모두가 좋아하기 때문에 참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도 나약한 자이기 때문에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큰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왜입니까?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앞에 실패한 처절한 실패자들이기 때문이죠. 주님은 그 실패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깨닫고 난 이후에 그는 평생을 십자가는 진정한 우리의 산소망이다. 실패한 자들의 소망은 바로 십자가밖에 없다. 절망한 자들에게 소망은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그 산소망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매달려 죽을 수 없다 하여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기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서 남들 위에 서려고 하고 성공하려 하고 성과를 내려고 하지만 우리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십자가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십자가를 전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통곡한 자들, 눈물로 십자가를 통과해 본 자만이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고 십자가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십자가를 붙잡고 밤새도록 통곡하여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 마음이 안타깝고 기도하고 싶은 소원이 많아서 울어버린 그런 거 말고요. 나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 십자가 앞에서 깨닫는 겁니다. 내 사랑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짓지 않겠다고 몇 번이나 고백했는데 또다시 그 죄를 반복하여 지을 때에 내가 얼마나 타락한 죄인이고 내 안에 가능성이 없는 자인지를 깨달아서 십자가 앞에서 주님, 나에겐 소망 없습니다. 이 십자가 외에 내겐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통곡하여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의 열정과 나의 충성과 나의 능력과 나의 사랑과 나의 믿음이 여자종 앞에서도, 어린 여종 앞에서도 지켜내지 못하는, 그렇게 하찮고 보잘것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밤이 새도록 눈물로 주님 앞에 울며 통곡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십자가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영광을 나타냅니다.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들의 실패를 통하여서, 그 절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십자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간절한 소원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는 다구름 소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그 다구름 소리를 듣고, 아, 내가 파산한 자구나, 내가 실패한 자구나, 내가 주님 앞에 장담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지키지 못할 그런 약속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울리는 다구름 소리가 되어 우리의 심령이 각성하여서 베드로의 그 통곡 소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울려 퍼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봉헌송을 바꾸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